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8절 읽어주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기를 보기 전에 간략하게 느헤미야기 앞에 있는 에스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 일부를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따라 확신을 갖고 특정 종교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에스라기의 주요 내용은 복구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예배가 바벨론 포로 후에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옛 전승들이 어떻게 지속되고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내용들과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각 지파의 자손들의 숫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 회복되어질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 정도로 같은 주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나라의 영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백성과 그 영토를 재건해가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느헤미야기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주님께 위로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주님께 위로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기야 느헤미야기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버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많은 예언서에서 이었던 것처럼 회복되어지는가를 기록되고 있고 이러한 회복과 재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개개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속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함을 지적하고 이방 족속과의 결혼과 우상 숭배를 금지하며 오직 순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 거하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성벽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느헤미야에게 복을 빌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독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예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들이 갈 길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해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세워졌고 적들은 잠잠해졌습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될 수 있도록 풍성한 11조와 보급품, 인력을 바침으로써 성벽 재건은 52일 동안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합된 시간들은 매우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은 강하지만 사람들은 약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한 후에 도덕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는 기도를 통해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수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며 우리들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함을 통해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것.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시험으로 우리들을 바른 방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대상자들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 본문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도록 인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며 그 진리들을 기억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모든 영적 필요를 얻기 위해 그 진리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 또는 육체적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진심 어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며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도록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러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들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하는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모든 과정 속에 올바른 길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예비하시고 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들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